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절망을 이겨낸 신앙. 다시 한번 절망을 이겨낸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높임을 받았지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 다윗,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광야 시절을 경험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유익보다도 시편 91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가치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 열어주는 문지기만 하더라도 난 좋겠다. 난 예배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늘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 근거를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쫓기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가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수월, 사망, 죽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나의 인생은 정말 정말 핍박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근심이 많은 어둠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시선이 묶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다. 분명히 지금을 버티기가 힘겹지만 그 힘겨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부림쳐 찬양했던 사람.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몸부림쳐 불러야 돼요. 살려고 불러야 돼요. 아멘. 찬양은 살려고 불러야 돼요. 찬양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몸부림쳐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웬만해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찬양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해요. 5도, 15도 정도. 그리고 찬양 시작하면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는 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잘 이용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시선이 상황에 머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이요, 오늘 나에게 이런 현실이 다가왔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 이런 절망이 왔다, 그거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거기 묶이는 건.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한마디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염려가 너를 누르지 못하도록, 너를 묶지 못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요, 찬송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찬송해라. 여러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선을 위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게 돼 있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이길 만한 믿음이 주어지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찬양하면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산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쫓기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의 시편 139편도 그 찬양들 중에 한 편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이 19절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읽으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넣으면 이런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139편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겨가면서 제발 좀 떠나, 제발 그만 따라와,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나 지쳤어.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면서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시선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쫓아오는 대적들을 힐끗힐끗 보기는 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시대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쳐다보고 성현이 어딨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런 겁니다. 채석장에서 바위 한 덩이를 떼냈어요. 근데 바위 한 덩이 속에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일반 사람에게는 바위로 던져서 버릴 바위지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렌즈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안경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면밀히 구석구석을 살피는 겁니다. 조금씩 캐내면서 그 안에 다이아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속에 묻혀있는 그 다이아를 발견하고서는 다이아를 찾았다고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다이아 쳐다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 걸어오신 분들, 성전에 들어오신 분들,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주 정확하게
쳐다보시고 살펴보시고 누구 왔구나.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금철이인데 금철이 왔구나. 머리가 좀 더 하얘졌네. 우리는 세지 못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새 가닥이 더 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면밀히 살피시면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심정 어떤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제 중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 남자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생전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해 본다고 이렇게 쓴 노트를 읽기 시작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읽었고 B라는 사람이 읽었고 C라는 집사님의 순서가 됐어요. 그리고 C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어머니나 너의 아내나 너의 친구들도 모두가 다 너 때문이라고,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너 때문이 아니란다. 죄책감 갖지 말아라. 내가 널 알고 있잖니.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의 상황을 아시겠죠? 아내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머니도 그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사업 망했지.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끝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못 보고 노트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숙제로서 가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아이들에게 네 마음 내가 알아. 물론 아이들은 쌩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마음 압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알긴 뭐 알아. 이 속이 마음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그냥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누군가가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고 그 한마디만 해줘도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내 땡땡 지식인이라는 곳에요,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상담 코너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삐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일본 사람처럼 돼가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뛰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지 않아요. 이 사람 쓰러져 있는지 저 사람 자빠져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뛰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해졌어요. 자, 인터넷 생방송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 편한 소가죽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딱 기대서 어떤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집에서 예배 잘 드리시니 네, 아빠 반바지 입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저에게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누군지 밝히진 않을게요. 주님은 아시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장비 몇 가지 이렇게 바꿨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화질도 좋게, 자막도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바쁘다 보니까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어느 순간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주가 아니라 개인이 떠밀려가면서 개인이라는 존재가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진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그 속담에서 도끼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뭔지 아십니까? 그 도끼가 인간이에요. 도끼가 인간. 그 속담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조용히 째려보지 말고 살짝만 옆에 사람 좌우를 쳐다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쳐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도끼, 도끼. 그가 도끼예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니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더라. 그게 속담이에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너 상처받고 시험 드는 때가 다가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속을 다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아직 안 떴어요? 네,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다시 한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무사람 대신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성현이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한 번 더, 성현이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성경에 뭐라고요? 내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렌즈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심을, 그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을 알려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을, 나는 지금 괜찮다고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가장이니까 집에서 튼튼한 가장으로 보이려고 살아가는데, 나 괜찮다고 오너니까 내가 든든히 있어야지 힘주고 살아가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울분과 그 아픔과 그 쓰라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연이어서 읽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도 밝히 하시고 행위도 밝히 하신대요. 근데 4절에 뭐라고요? 나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조금 정확한 해석이 될 텐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막 소리 질러가지고 목에 힘 주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내 이름을 향하여 성현이가 오는구나, 성현아 네 마음을 지금 내가 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탄식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만 있어도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 그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내 손 가슴에 대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 심정이 지금 거의 이제는 끝날 것 같은 그 심정인데, 그 밑바닥을 기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힘겹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디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면서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 한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 반대로 도망가던 사람 두 글자,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요나.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편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거꾸로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대길로 가고 있는 그 요나. 배를 탔는데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범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선의 배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이렇게 숨어있던 요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찾아오셔서, 거기도 하나님 계셔서 거기에서도 요나를 뽑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힘껏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따라오셔서 거기서도 계셔서, 그래 이제 힘 좀 빠졌니? 내가 너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 요나 얘기 나왔으니까 부르심을 거역했던 요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십시오. 자,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한 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2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쫄쫄 굶는데 죽지도 않아요. 3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3번 정도는 죽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온전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격차가 큰 차이를 얘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 밑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스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음부고요,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거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올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실적 상황으로 본다면 내 상황은 지금 스올, 더 이상 희망 없어요. 더 이상 소생 불가능,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저 스올 밑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절에 보니까 구절에서는 바다 끝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바다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바다 끝이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절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스올에 빠져도 저 바다 끝에 가서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나는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달하게 되는 거죠. 시선을 상황에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장문으로 날라왔습니다. 제자 중에서 청년, 아직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인데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목사님, 전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지? 왜 나만 이렇게 큰 시련을 경험해야 되지? 차라리 이럴 거면 죽게라도 내버려 두시지. 마음 약해서 죽는 것도 어렵게 하신 주님이 너무 싫었어요. 이번에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무엇 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직장에서 남은 시간을 눈치 보면서 지내야 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으로 주는교회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제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만약 안 도와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면, 그리고 점점점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께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스올에 있을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올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스올에 빠진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중단하고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을 주려고, 일으켜 주려고 언젠가는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세상을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연락하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이 스올에 빠진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절망 속에, 더 이상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졌는데 뭐라고요? 그 청년이 다시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자를 받았을 때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을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8대 항목에 걸려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감옥 가실 때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언제 제일 많이 나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제일 많이 피곤해가지고,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제일 많이 피곤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 옆에 사람 그냥 밀었는데 문제가 생기던지, 무엇에 연루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도 거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올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다윗은요,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절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절망할 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가지고 인간이 절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입술부터 무너져요. 큰 일을 만났어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큰일 났다. 10대들 같으면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술부터 절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큰 시련을 맞닥뜨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죽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 본문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것이고 흑암이 나를 눌러서 나는 끝장날 거야.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시편에도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시편 88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입술로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큰 일을 만나가지고 입술로 나 이제 끝날 것 같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못 견딜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집사님 큰일 났다, 집사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집사님 큰일 났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의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옆에서 그를 그렇게 공감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하나님 왜 이 집사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그러면서 탄식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절망을 공감하지만 시선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끌어주는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고3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기도 시간에 엄청 우는 거예요. 고3짜리 남자애가 뭘 그렇게 울 일이 있다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어깨를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같이 정말 많이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 울었어요. 그 친구가 운 이유가 뭐냐면 이틀 전에 여친에게 차였어요. 그러니까 여친이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성현아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보셨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뒤통수를 때려주면서 사내 새끼가 그걸 가지고 우냐? 떼버려!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고3짜리 남학생이 여친한테 차였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인 제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고요. 같이 엉엉 울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규성아, 이름도 실명이 나와버렸네. 야, 규성아,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 자, 규성아,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떻게 할 거야? 규성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울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규성아 너 어떻게 할 거야? 규성아 너 어떡하냐? 그러다가 제가 하늘을 우러러서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규성이 어쩌시려고요? 규성이한테 왜 이러세요? 규성이 좀 도와주세요. 규성이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한 10분쯤 지나니까 둘 다 이제 울음이 그쳤어요. 그 친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괜찮아졌는지 울음을 그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현아, 같이 울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성현아, 네가 하나님께 나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엇을 얘기해요? 자, 여친한테 채인 게 그 친구한테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지구가 끝난 거예요. 지구가 저 우주의 블랙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친구가 하나님께 나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나님을 말하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절망의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만큼은, 시선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어버리면 순식간에 마치 스위치를 킨 것처럼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 버리고 그 가운데 빛이 가득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습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나온 남성들이 제일 고민하는 두 가지 있죠. 교회 나가니까 세상이 좀 불편하네, 괜히 왔네, 이거 절에 갈걸, 성당에 갈걸, 교회 오니까 자꾸 이거 좀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네. 두 가지 뭐예요? 주초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거를 갖다가 교회 오니까 막 끊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한, 이 내가 사랑하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 제가 상담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붙잡고 얘기해 주겠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라고, 끊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 끊으려고 하냐고. 그거 지금 너한테 그렇게 좋은 건데 뭘 끊으려고 그래. 끊지 마, 끊지 마. 우리 남자분들의 표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만 볼 건 아니에요. 이쪽에도 있을지 몰라요. 끊지 말라고, 그거 끊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그냥 조금만 줄여가자. 술 9병 먹던 거 1병만 줄이고, 담배 하루에 20갑 피던 거 1갑만 좀 줄이고, 그렇게 좀 줄여가자. 대신 그거보다 중요한 거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빛이시라고. 세상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속성이 있어요. 담배라고 하는 것 어둠의 속성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어둠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어떻게 해라? 그 가운데 더 예배 나오라.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세 가족이셨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 예배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막걸리 3사발을 마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셔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 세상의 어떤 습관들, 세상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것과 상관없이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제자훈련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봉사활동 하세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한 돌파, 기도에 동참하세요. 일천번제 시작하세요. 왜?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어둠은 다 사라질 거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 있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이제는 왜 나만 이 밑바닥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 절망적이었던 제자가 왜 다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서울에 사느라 주는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주는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생방송으로 동참을 했던 거예요. 김포에 사는 것들은 김포에 살면서도 안 나오잖아요. 김포에 살면서도 생방송도 안 들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가 생방송으로 주는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빛이 되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 그의 심령에, 무너진 심령에 임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어둠이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제 제 자신을, 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절망을 이겨낸 신앙이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울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이 시대 다윗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증거자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큰 소리로요. 시선을 주님께. 울더라도 하나님 바라고, 울더라도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울더라도 하나님 바라고, 울더라도 하나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날 아시는 주님, 네가 그런 거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내가 어디로 도망가서 그냥 어떻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나 홀로 고독하게 집에서는 괜찮은 가장인 척하지만, 나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무너져버린 내 가슴, 그냥 어디 가서 차라리 하나님 없이 도망가 버릴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거기서도 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하나님 바라고 울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오셔서 여러분의 만져야 될 걸요, 주님은 만지세요, 고치세요, 치유하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대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손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